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응답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고 또 그 어떤 레위 또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예로 들어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감당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수신자들에게 저자와 자신의 도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반면에 기도하는 것은 그리 절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인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 기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가장 집중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러다를 넘어뜨리는 것은 한 방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사탄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공격을 다합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내릴 수도 있고 거짓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가 양육하는 그 양을 꿰어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런 무수한 계략들로 인해서 사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괜히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해달라고 힘써달라고 더욱 마지막에 요청하며 당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앞에 선두로 있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기도로 그들을 동역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좀 더 영육간에 강건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그가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이나 그 개인적인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느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교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기도가 협력하여서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그 아말렉 전투를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팔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팔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 함께 있던 아론과 홀처럼 그 팔을 같이 붙잡고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를 향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목회자를 도와야 하고 그 팔을 들어줘야 하고 때로는 지지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힘을 불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심지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조차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부탁이 우리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생생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 없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당신의 뜻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기복신앙인 것처럼 오직 자신만의 복을 빌거나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 욕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철저히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의 유인망을 위해 복을 빌거나 사회를 위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물질의 탐욕,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 우리의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들을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웃의 사유를 위해 이웃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잘 권면해 들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유로운 상태는 아무런 속박이 없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자신을 이렇게 속박하는 게 없을 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권위 또 그 아래에 놓인 것을 자기의 자유가 차단되고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의 경우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법하게 하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그것은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그냥 방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의 죄가 또 사탄에 의해 그것이 노예가 돼서 점점 또 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유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겉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운 말 성경에서는 형제들이여 비록 짧게 편지를 썼지만 부디 지금껏 말한 나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그 권면들을 잘 지켜 행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권면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동역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자신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교회의 각 지체로서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며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속박에 벗어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